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하셨네. 주 우리 죄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 3절입니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주의 모든 별과 지구의 해변의 모든 모래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을까요? 가늠하기 참 어렵지만 2003년 호주 국립대학교의 천문학자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계산을 발표했는데요. 두 손으로 가득 움켜진 모래는 약 8만 개의 모래알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지구 모든 해변의 모래를 다 합하면 약 750경계에 이른다라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에 존재하는 별은 그보다 약 10배가 많은 7,000경계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상상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것이 별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147편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사람은 별의 개수조차 정확히 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 하나하나를 아시며 이름까지 부르신다라고 이 시편 147편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별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작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까지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우주의 모든 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까지도 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제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가인의 얼굴은 더욱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분노에 차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어찌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하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이어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장면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또한 시간을 주셨고 질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질투는 미움을 낳았고 미움은 분노를 낳았으며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언제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처럼 시작되죠. 왜 저 사람만 인정받을까? 왜 나는 안 되는가? 내가 더 잘했는데 하면서 점진적인 죄의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죄는 더욱 크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면 죄는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절대로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는 단지 아벨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형제의 관계는 깨트려졌고 가정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질투하지 않는 마음, 분노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즉시 회개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죄를 오래 품을수록 죄는 커지지만 이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이 죄가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언제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싹이 자라날지 모릅니다. 죄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에 시기와 질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의 영이 그것을 직감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엎드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어느 순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 이 죄의 싹이 자라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이 모든 죄의 싹을 잘라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에게도 물으셨던 것이고 가인에게도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인식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의 질문, 초청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의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인해놓고도 불구하고 이 죄를 또한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가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가인뿐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때로는 그 죄를 또한 외면해보고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싶은 우리의 또한 본능이 나타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 살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했고 책임을 회피했고
하나님께 불손한 태도까지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죄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더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두려워하지만 죄를 반복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죄를 변명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를 합리화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산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합리화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명이 계속되면 우리는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나를 떠나서 그렇게 숨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지만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감추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감추어진 죄가 없습니다.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땅이 내게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평소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삶의 평안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어쩌면 오늘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서 말한 회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셨죠. 그러나 죄인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가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관계를 다 무너뜨렸는데,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가인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또한 예배도 자기 방식대로 드렸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동생을 죽였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이것이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그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인을 대조해 보면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인에게 주어진 표는 죽음을 막는 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상처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표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보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유리하는 삶을 살았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예수님을 대조해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도 때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처음에 우주의 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별의 수를 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아픔과 상처, 우리의 실패와 죄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크시다.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셨고, 가인은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셨고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여기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별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수도 세고 계시며, 또한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별보다 귀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함과 실패로 낙심할 때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죄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회개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 가정에서는 사랑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또한 병마와 싸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온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해 힘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모든 병과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눈보다 더이게 씻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더욱 우리가 마음의 옥토와 같이 준비되어 말씀의 삶의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싹을 싹둑 다 잘라버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늘 승리의 깃발을 오직 시온산에 꽂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24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